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자, 어떤 한 분이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회가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이게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겠다. 이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우편이 교회에 배달이 됐어요. 새들어 있는 건물이 경매에 붙었으니까는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좋은 일들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만 뒤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죠.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은 땀을 흘렸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더 많은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의 열심이 이거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이랬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과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열 하루째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 11일째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 일에 다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그 결과 3,000명의 새로운 제자가 만들어졌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3,120명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힘쓴 것은 기도와 전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40여 세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처럼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 가며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다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의 엄청난 위험과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핍박이 계속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이 사건이 핍박의 첫 시작에 불과할 뿐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중엔 이후에 어떤 핍박과 어떤 엄청난 고난이 이들에게 밀려들지 모릅니다. 이제 갓 출발한 초대교회,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고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과 같기 때문에 보호하고 보호해도 위험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노출되게 만드시느냐. 물론 결론은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어둡고 습습하고 쾌쾌하고 냄새나는 그 속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빛을 향해서 이제 그거를 뚫고 나와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4장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데, 자, 4장 1절에 보니까, 자,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직책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이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바로 그들이 핍박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오늘 주의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진리가 막 전파되어지는 걸 오히려 막고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단이라는 것, 논리를 내세우고 교리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바로 전파되고 복음이 바로 전파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늘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교회 문제들이 다 뭡니까? 목사와 장로들의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돈 문제, 명예 문제, 정치 문제, 윤리 문제, 내 교회밖에 모르는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스스로 갉아먹고 교회 부흥을 막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이게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0부장 제도해라, 50부장 제도해라, 100부장 제도를 해라, 이러이러한 율법과 이러이러한 율례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 백성들이 생활하도록 해라. 하여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로 나왔을 때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제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제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때때로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좋을 것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통 속에는 엄청난 썩음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수천 년 내려온 제사장 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여러 가지 교권이다, 교리다, 장정이다, 제도다, 규칙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이런 전통이 내려오면서부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일꾼들을 핍박을 하고 진리가 바로 전파되는 것을 핍박을 하고 오히려 제도권에 탁 묶어가지고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 가장 책망을 많이 했고 또 많이 받았던 부류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이 제도권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이런 사람들, 뭐 서기관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있는 지도자들은 항상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새에 따라 저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내가 한 7, 8년, 한 길면 뭐 9년 정도 내가 아직까지 목회 연한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이 후딱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원로 목사 하지 말고 참나 집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벗어내고 좀 신앙생활을 좀 나도 평신도로서 좀 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물론 제 아내는 뭐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지만은 정말 어떨 때는 제도를 벗어나서 정말 내 신앙을 추구하고 싶은 그럴 때가 참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 제도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때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뭔가 가로막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시대 때 드디어 이제 막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한 대로 이제 교회가 막 드디어 태동이 되는데 이것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도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오죠. 2절에 그들이 핍박의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싫었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전파하는 걸 싫어합니까? 본인들이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과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교회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예견이 되어 있지만은 다윗에 의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본인들이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회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이걸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이거 지식이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그것은 자신들은 실패하고 예수님이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죠. 물론 이 배우는 물론 사단이죠. 물론 이 배우는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복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의 계략들이죠. 자, 그러면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핍박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써 이것이 이제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핍박입니다. 사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해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핍박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감옥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 역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감옥뿐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뿐이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더니 축복 대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면 누가 순종하겠어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하고, 누가 성령 충만받고,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이후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요한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피난을 가야 되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란 얘기죠.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담대함을 구하고, 어쨌든 간에 주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주인이 되는 길이라면 감옥이든지 죽음이든지 권세 잡히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갔다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지 주인이 되는 일이라면 감옥에도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예수 주인이 되는 길이라면 매 맞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하더란 얘기죠, 이들이.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 인생 목표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약한데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으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앙인 중에 그들이 가장 큰 성공자들이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왜 그들이 성공자인가요? 주님 때문에 받은 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성공했는가? 그 판결이 어디서 내려질까요?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영겁의 세월을 살아갈 영의 세계, 영계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판결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공의 유무를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 땅에다 묶어놓으려고 그러죠.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고 시험을 받으실 때 먹는 세상 떡에다가 욕망에다 묶어놓으려고 하죠. 세상 영광 다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 세상 것에다 묶어놓으려고 그러죠. 사단은 성공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얻는 그것이 성공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요. 그것을 거기다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마음을 떼어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내가지고 우리를 어디에다 묶어놓으려고요? 천국에다 묶어놓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천국의 상급은 고난과 관계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관계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고난에 대한 바울의 사도의 태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이 어디서입니까? 천국이죠. 영의 세계예요. 자, 그와 함께 그런 영광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요.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하늘의 영광 함께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려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걸 이기고 그 모든 것을 겪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그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법과도 같은 거예요.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이 영광만 받고 싶어 하죠. 어려움 없이 우리는 영광만 받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나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진주와 같은 영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도 많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속장의 사명, 지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속도원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힘들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 같은 것은 영광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럼 하면 목사님 그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나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 땅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로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잘 감당하고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오는 거예요. 겸하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핍박과 고난 없이 축복만 금세 우리가 그것만 받는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겸하여 받더라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겸하여 오는 핍박과 환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힘 주세요. 또 그러니까 시험 당할 적에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허락이 없는 것들은 당당히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떠나가게 우리 명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다 잘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 의식하고 우리 주님께 부탁한 거 결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막 태동할 때 핍박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핍박 속에 오히려 성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금세와 내세 100배나 받되 정말 주님과 함께 핍박도 상당히 우리가 받고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능력,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서는 아버지 고난 중에 주저앉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당당히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공내려 주시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 가시도록 주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아버지 기쁨, 주 예수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능지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핍박을 이기고 능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순환을 이기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정말 결국에는 다 잘 되어진다. 또 잘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은혜와 그 이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여 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실 알고 날마다 담대하게 또 담대하게 나감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